은 여호수아 10장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0절에서 14절까지. 여호수아 10장 10절에서 14절까지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사게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래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람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의 원수를 갖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지게 태양의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무후무입니다. 어느 때 전무후무가 일어나느냐? 기도에 망대를 쌓을 때. 내 가정과 내 자신과 교회의 업을 위해서 기도의 망대를 쌓을 때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이런 전무후무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오늘도 성경은 밝히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강단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점검하고 기도하는 이제 그런 묵상의 시간을 가졌거든요. 나는 요즘 내가 어디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 난 주로 어떤 일에 영향을 지금 받고 있나?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됐고, 그러면서 밖에서 여러 가지 소문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지만 위기는 진짜 그게 위기가 아니고 진짜 위기는 뭐냐? 내가 그리스도를 놓치는 거. 내 자신이 그리스도를 놓치는 게 진짜 위기 중에 위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내 영적 상태가 다른 게 아니죠.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어요.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안테나가 제대로 서 있는가? 그것을 한번 돌아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곰곰이 그거를 놓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가? 다른 거 말고 많은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많은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지만 난 정말 그리스도 예수로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나는 진짜 뭐다? 오직의 상태인가? 하나님 앞에 점검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렇다면 나는 정말 후대 앞에서 그리스도로 포럼해질 수 있는가? 이 몇 가지를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그런 아주 깊은 그런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러면서 혹시 나에게 이 속에서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빨리 인정하라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회개는 사람 앞에서 회개가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된 거 인정하고 어떻게 하면 되니까 다시 그리스도로 돌아서면 돼요. 그래서 혹시 내가 다른 필요 없는 것에 육신의 것에 영향받고 있다면 아직도 나는 그리스도로 오직으로 충분하지 않고 있다면 나는 진짜 어떤 후대 앞에서도 내가 그리스도로 포럼해 줄 수 있다면 하나님 저는 그거로 만족합니다. 내가 다른 것으로 하나님 앞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런 영적 상태가 내가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정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어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거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다? 내가 기도의 망대를 쌓을 때에 전무후무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오늘 아까 이제 7망대, 7여정, 7이정표의 그 기도를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어디에 전무후무 기도하랬어요? 나, 그죠? 교회, 업에 하나님 전무후무한 이런 증거를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아까도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망대의 시간을 가졌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기도의 망대를 쌓을 때에 전무후무한 역사,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신학자라든가 자유신학자들은 무엇이라 얘기하느냐? 그건 호구다. 그건 하나의 역사다. 그건 하나의 그냥 자연적으로 우연히 일어났던 일들에 불과하다라고 일축해버리는 사실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배너 영화 보셨습니까? 저는 배너 영화를 제가 그때 아마 그게 고등학교 때 제가 고등학교 때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제가 서울에서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그게 대한극장에서 공연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안표를 사갖고 그 나이에 고등학교 아마 그때가 1학년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안표를 사갖고 내 친구와 함께 그 대한극장에 가서 그 영화를 봤어요. 근데 너무 감동적이었고 아주 제 마음에 오랜 동안 그 여운이 남았어요. 근데 이 배너를 쓴 작가가 누구냐? 윌리엄입니다. 윌레스라는 사람, 미국의 윌레스라는 사람인데 이 미국의 월레스라는 사람은 원래 무신론자였어요. 근데 이 무신론자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 성경에 이런 역사 저런 역사 막 이야기를 하니까 좋아. 그러면 나는 성경이 얼마나 허구이고 그리고 기독교가 말하는 그런 많은 증거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 거를 나는 증명하겠다라고 이 사람이 자신만만하게 뭐 하기 시작했냐?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 말씀 속에 진리를 알려고 읽은 게 아닙니다. 이분은 뭐 한다고요? 얼마나 성경이 허구인지 그거를 증명해내려고 이 월리스가 그 작가가 그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읽으면서 세계의 모든 증거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왜? 기독교는 잘못된 거다. 성경에서 기록된 건 다 틀린 거야. 라고 증명해서 자기가 대단한 어떤 사람으로 이슈받기를 원했거든요. 그런데 웬걸?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세계에 다니면서 증거를 찾으면 찾을수록 이 사람의 고백은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 성경의 역사는 하나도 거짓이 아니고 그대로 진실이구나. 이분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무신론자에서 완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면서 쓴 영화가 바로 소설이 배너라는 소설입니다. 혹시 아직 그 영화를 보지 않았다면 굉장히 여러 것으로 지금 나와 있죠. 정말 볼만해요. 그 영화를 한번 찾아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많은 증거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증명하셨는지에서 성경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첫 번째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출애굽이죠. 창세기 그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시작해서 몇 장까지 갑니까? 12장 4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뭘 합니까? 많은 기적과 이사들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때에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장면들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워낙 이걸 많이 읽어봤고 또 영화로도 봤고 또 봤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사람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하지만 그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뭐 출애굽 이후에 이들에게 또 위기가 왔죠. 어떤 위기가 아니야? 14장 1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나아가는데 그 앞에 뭐가 가라막혀 있습니까? 홍해가 가라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도 못하고 뒤로 후진도 못하고 왜? 뒤에서는 지금 애굽 백성들, 애굽의 군대들이 지금 앞장서서 지금 쫓아오고 있단 말이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진퇴양난에 있을 때에 14절에 보면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냐면은 이제 너희는 뭐 하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지 내가 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대단하게 하는 게 아니구나. 너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해 주냐면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대신 싸우리라 그랬어요. 너가 할 거 없어. 너는 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언약 성삼위 하나님의 언약만 붙잡고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고 있어. 그러면 내가 대신 그 애굽의 그 군대 장관들과 싸울게. 그런데 진짜 여기에서 무슨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 홍해 바다를 건너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우리 장면을 통해서 또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세 번째도 보면은 여호수아 이제는 여호수아 시대로 넘어갑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서부터 13절에 보면은 요단강이 나옵니다. 요단강. 이 요단강 이때의 그 시기가 어느 시기냐? 밀과 보리를 추수할 시기였어요. 어제가 바로 맥주절이었죠. 그러니까 밀과 보리를 추수할 시기인데 이때는 막 우기가 끝나면서 그곳에 물이 굉장히 많이 찰 때였어요. 그리고 이때는 뭐냐? 헬몬산의 그 눈이 막 녹아내리는 때였어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어떤 때입니까? 이때가 엄청난 많은 물이 그 요단강에 쌓여 있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래야 이 홍해도 사람의 힘으로 건널 수 없었지만 요단강 역시 사람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놀라운 이야기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또 역사하실 테니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여기서도 중요한 게 뭡니까?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의 요단 강의 물가에 발이 닿는 순간 이 막 넘쳐나는 요단 강물을 내가 멈추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로 건너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진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그리고 그 뒤에 그 따르는 백성들이 따를 때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발에 그곳에 발을 닿는 순간 그 넘쳐나던 요단강 물이
끊어졌다 그랬어요. 그 물이 마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4장에 그런 말씀을 해주겁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서부터 24절에 길갈이 나옵니다. 길갈. 왜 그러느냐? 이 길갈의 후대를 위해서, 다른 사람 아닙니다. 후대를 위해서 12돌을 취해라. 그러니까 거기다가 기념비를 세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그럼 그거를 왜 세우냐라고 이 돌이 무엇을 의미하냐고 나중에 후대들이 묻거든.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여호수아 4장. 여호수아 4장입니다. 우리가 확인해야 될 중요한 말씀이죠. 여호수아 4장 23절 24절. 합독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가 같아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그랬어요. 후대들이 왜 이 돌을 세워놨냐고 묻거든. 이 사람, 이 후대들은 뭐예요? 출애굽의 역사도 보지 못한 자들이에요. 이들은 뭡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그들이 건넌 것도 보지 못한 애들이에요. 얘네들은 요단강 물가가 말라진 것도 보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 아이들이 이 돌을 보고 길가에 세운 12돌을 보고 이게 무슨 돌이에요? 라고 묻거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보이게 하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지금 렘넌트 운동을 합니까? 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을 위해서, 오직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사수하고 있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거 아니고 금토일 시대 세 가지 뜰, 왜 이 모든 것을 하고 있느냐? 오직 후대를 위해서 우리가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후대들은 지금 마약에 완전히 물들어 있어요. 그리고 진짜 정신병으로 너무도 많은 아이들이 고통당하고 있고 완전히 영적으로 지금 죽어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네피림 시대로서 사단이 이들을 완전히 장악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후대의 시대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의 후대들을 위해서 어떻게 세상의 학문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살릴 수 있겠냐 그거예요. 이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건 오로지 뭐냐? 렘넌트 운동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우리의 생명을 걸고 우리의 모든 것을 걸면서 우리가 이 렘넌트 운동을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사수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 네 번째로 보면은, 다섯 번째로 보면은 무슨 또 사건이 나오냐면은 여호수아 6장입니다. 6장 1절부터 20절에 보면은 이제 여리고성이 나오죠. 이 여리고성 6장 1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그곳의 사람들은 뭐냐? 성을 굳게 닫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그곳에 지금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왜 출입하는 자가 없고 성문을 굳게 닫았을까요? 이걸 본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사건마다 역사하셨는지를 이 사람들은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이시구나. 하나님의 역사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들은 익히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굳게 닫고 누구도 출입하지 못하도록 이 사람들은 철통 봉쇄했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놀라운 역사의 사건이 나옵니다. 아까 지금 이 출애굽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싸운 거 없었다고 그랬죠? 여기 역시
이 사람들이 직접 한 거 없어요. 다만 한 게 뭡니까?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기만 했다 그랬어요. 근데 마지막 7일째 이제 그곳에 나팔 소리가 났을 때 온 백성이 한 마음이 돼서 외쳤을 때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꼭 찾아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여호수아 6장 2절입니다. 아마 여호수아 6장 2절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노력해서 내가 앞장서서 뭔가를 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가?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자, 6장 2절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뭐 했다고요? 넘겨주었다 그랬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용사들을 그 여리고성을 그 왕을 이미 너한테 넘겨줬어. 그러니까 아까도 너희는 뭐라고 했습니까?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그랬거든요. 홍해를 건널 때도 지금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네 손에 다 붙였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대신 모든 걸 다 준비해 놨어. 그러니까 너는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그들은 한 거 아무것도 없다고 돌기만 했어요. 돌고 나중에 소리 지르는 거 외에는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2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손에 이미 넘겨주셨다는 그 약속이 성취되는 장면이 바로 6장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묵상할 게 있어요. 과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뭘 하려고 하는가? 내가 뭔가 자꾸 힘쓰고 애써서 노력하고 있지는 않은가? 마치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내가 앞장서서 뭔가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나는 하고 있지 않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네가 무엇을 해서 이런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야.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만 있어도 뭐예요?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나는 뭐만 하면 됩니까?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전무후무의 증거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증거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또 말씀들이 나오지만 오늘은 이 말씀까지만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진짜 그 언약 붙잡고 기도했던 그곳마다 하나님이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했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거 아니다. 기도의 망대라는 겁니다. 네가 할 일은 기도의 망대를 쌓는 거야. 어떻게? 그래서 7대 망대, 7대 여정, 7대 이정표의 언약을 붙잡고 뭐하라? 기도하라는 거죠. 이 언약을 붙잡고 내가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삼집중 속으로 너희는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이 기도의 리듬 속에 내가 머물러 있느냐요. 관건은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하려고 막 힘쓰고 애써서 앞장서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 777의 언약을 붙잡고 삼집중의 리듬 속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에게 증거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삼집중 속으로 들어가서 기도의 리듬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 속에 하나님의 이 정말 전무후무한 증거들이 오늘도 사실 속으로 성취되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은 과거에 역사했던 것처럼 오늘도 역사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7대 망대, 7대 여정, 7대 이정표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 속으로 들어가렵나니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 우리가 있는 교회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머무는 업 속에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구원의 능력으로,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증거의 능력으로 오늘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단이 완전히 무릎 꿇고 떠나가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증거만이 보여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